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5786 영광의 시즌 11번째 시간, 영광이 임하기 위한 기본 토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쓴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풍성했던 반면 또 시기와 질투도 풍성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걸 또 처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토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도 있고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그런 역사가 있어도 그것은 다 허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바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어떤 은사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빠지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많이 바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기초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관습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그 자체는 선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그것은 기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로 간 이단보다는 사이비라 그래야죠.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은 그런데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는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끝단자, 그 끝이 다른 그런 존재들, 그런 그룹들을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뭔가 투시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거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반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반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거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자기의 그러한 공적인 양, 그렇게 영광을 취해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기반에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불법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법한 거는 십자가의 대속뿐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이 상실돼 버리면은 불의한 자로서 발견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한 자, 불의한 자 같은 말이죠, 사실. 불의한 자, 불법한 자로서 주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많은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도 그거는 과거에 주님을 따랐을 때 받았던 것일지라도 나중에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특별히 이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 그리스 지역,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 지역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많은 지역들이 사실 이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이니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했고 많은 것들을 치장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자기네들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숭상받기를 원했고 그런 것으로 막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 말가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복음이지, 그거 외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거는 포장지에 불과하지, 핵심 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를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거를 초점을 맞추도록 강조를 했고, 자신도 그 가운데 붙들려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외견적으로는 이 바울이 굉장한 율법을 이렇게 강하게 지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자지만, 사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나아갔을 때, 사실 세상에 내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말하는 말쟁이들, 그들에 비하면은 사실 이 바울이 말이 그렇게 수려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이 아주 수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서신서 가운데 나오죠. 이 글로는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제 말하는 게 조람으로, 이렇게 빈약함으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나오죠. 근데 이 바울은 말하는 거를 수려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핵심을 가지고서 나아갔고, 그 핵심을 가지고서 승부를 봤을 때 그 에베소와 같은 아주 우상의 그러한 본진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도 뒤집어졌고, 이 고린도와 같은 곳도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외견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사실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도 있었다 그러죠. 그것이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단하다, 외적으로 대단하다 여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 같지도 않고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사실은 이를 배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하면서 이 바울을 사실은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실 외견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전하려는 것,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자신은 외견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수려한 어떤 말에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권자 되시는 분, 그분께 연결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수려하게 해서 나를 막 사람들이 흠모하게 만들고, 나를 막 숭상하게 만들고, 나를 따라다니게 만들고, 헬레니즘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사람이 높아지고, 그 인본주의, 그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이었죠. 근데 그러한 것에 비하면은 바울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외견적으로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내가 증거를 하고 내가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수려한 말들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구원자시라는 것,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능력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접해지도록 그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게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인데 그 영이 죽어 있어서 그냥 짐승과 똑같아진 존재에서 이제 영이 살아나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것을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영으로서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비춰져 가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는 이제 그 길 가운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허황된 그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데아 사상이라는 건데, 자신들이 이런 세계가 온전한 세계일 거야 라고 이렇게 가상을 해놓고 그 세계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부질없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그냥 우리는 이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데아가 실체가 아니고요, 이데아는 사상적인 누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능력의 본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은 그냥 자신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다 부풀려 놨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냥 안다고 하지만 머리가 꼬여버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요, 그 실체 가운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설계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막 이 땅은
부질없는 것이야라고 다 부정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 그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런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적인 세계로 우리 향해 가야 돼. 그런데 그건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 복음의 길과 이 철학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아무리 많은 사고를 한다, 그래도 그건 미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과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미로가 있는데, 근데 여기 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미로를 나가는 건데, 근데 미로가 그 안에서 아무리 돌아다녀서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그래도 그 문을 못 찾으면 못 나가는 건데, 복음은 그 문이 되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냥 영이 죽어 있어서 헤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람들,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알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다 이것을 거부했는데, 근데 갈릴리 촌 사람들 그냥 일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됐고, 그리고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많이 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그러한 촌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반 그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길에다 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에는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실 예수님을 뭐 굉장한 미남으로 이렇게 사파에 그려놓고 이러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변형된 그 모습이셨기 때문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원래 그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되게 외모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으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도 없어요. 이렇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렇게 지도자감이다, 막 장군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인간의 외견적으로는 예수님께 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굉장한 무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건 그분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고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 그거는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가 죄진 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죄진 것이 없었는데 그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전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이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놓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사상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이제 깨어진 그릇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행한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러한 삶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허물이 해결이 돼버려요. 죽어진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생명수가 다시 공급이 돼요. 그걸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시 우리 혼도 우리의 육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이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혼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몸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펼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걸로 떨어져 나가고, 결국엔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에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니까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원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으로는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바로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그걸로 끝나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태초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행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말하셔야 돼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는 죄일 뿐이 없어요. 근데 죄가 죄이고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는 죄라 그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제물로, 하나님이 그 죄값을 거기에다 다 얹히시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여셨어요. 이 외에 다른 죄사함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따로 내셨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안고는 죽음으로 끝날 수뿐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계획하셨고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다 파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해면에 마취약을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먹어보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다 인간의 죄를 덮어쓰시고 돌아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3번을 십자가 대속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다시 부활될 것이다. 근데 그걸 처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 소리 들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게 많아요. 정말 믿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소위 인간적인 어떤 꼼수,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에 불과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러한 지혜, 인간의 그 지식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 허위를 다 드러내시고 허구를 드러내시고 오직 진실된 길은 대속의 길뿐이 없다는 그를 실천하신 것이죠.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굉장히 호기롭지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가지고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소위 멘탈 붕괴가 됐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나마 자기 스승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칼이라도 빼들어 가지고 휘두르면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수단을 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 봤지만 너도 같은 도당이지. 그 질문 앞에서 부인을 하죠. 나는 아니라. 근데 3번째 그 말을 하니까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라. 돌이켜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그 실패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거를 바꿔내시려고 예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와 허물이 해결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그냥 취급을 받으셨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미 구약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 BC 700년대 이런 때 활동했던, 800년대까지도 잡고요,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7, 800년 후에 오실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나눠드렸죠. 토라 포션, 그 성경을 1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읽는 그 스케줄을 짜놓은 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사야서 53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오늘날에 이거를 읽는 자들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 수뿐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춰놨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읽는다 그래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메시아셨구나, 그분이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신다,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 대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대속이 있어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이거는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은 이 대속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예수님만이 대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는 인간의 그냥 혼으로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 그 빛이 비춰지는 일이 있어져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죄 허물에서 해방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돌봐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세상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걸로 세상에서의 삶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실체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함을 덧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열어지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외에는 다른 토대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토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터부시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혜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대속만 알기로 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것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은 전환을 이루는 그 포인트, 그 기초, 그거는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펼쳐진 영의 역사, 그거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래도 육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해요.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열려진 사람은 영적인 그 역사를 아는 가운데 이 혼의 일도 자연의 일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영적인 일이 막힌 사람은 그냥 혼의 미로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대속은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안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토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끝까지 서는 것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세상적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역사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연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 그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오직 주님께 그 은혜를 찬미하며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